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을 찾아보니까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 해이기도 하는데 신축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자적으로 신축이 그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새로운 신자, 쌓을 축자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새롭게 쌓아 올리는 해.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신앙의 해가 되고 또 성숙의 해가 되고 헌신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그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신축년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쌓아가고 하늘의 복을 쌓고 또 생명책에 면류관을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레위기 23장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전체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엊그저께를 신정이라고 부르고 또 다가오는 때에 구정이라고 불러서 설날을 지킵니다. 또 음력 8월 15일 되면 추석이라고 해서 최대의 명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그런 날들이 어쩌면 국경일처럼 이렇게 정해져서 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또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광복절이나 3.1절이 미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미국에서는 쉬지도 않고요, 지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만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절기나 명절이라는 것이 그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칠절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절기처럼 보여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날들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의 칠절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칠절기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성도들도 또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왜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의 안식일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에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월절을 찾아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모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의미들도
우리 삶과 우리의 미래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은 어느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만큼 통치하시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마감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 어떠한 세상이 오게 될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여호와의 7절기의 교육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경륜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절기에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있는 안식일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즉 모든 세상의 기준을 그 흐름 속에 두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인생의 어떤 욕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돌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꿈꾸고 편안함을 꿈꾸고 정말 그야말로 안식을 꿈꿉니다. 그것이 집이고 또 자기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고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있고 또 안식을 맛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에 의해서 제7일 안식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 유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를 가져야 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모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합당하니까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맞는 거냐? 무엇이 더 옳은 거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날짜를 지키고 그 요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복음을 누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지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흔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 이뤘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계획,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성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림을 예배하면서 안식의 개념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그러한 날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이 땅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은 저 하늘나라에서 장차 모든 교회, 우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질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강과 그리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율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7 절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바로 이어서지는 무교절 7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어떻게 보면 묶여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런 다음 약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고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절기가 있고 그런 다음 또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새 절기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7개의 절기인데 실상은 크게 보면 3개예요. 그래서 유대의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3대 절기, 즉 아까 얘기한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새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시작인 6월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유대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3대 절기의 시작인 6월절, 그리고 마치는 초막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이 두 날은 6월절의 시작은 안식일이고 초막절의 끝도 안식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안식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 날이에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버티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했을 때 하나님이 최후의 징계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이라고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월 달 말이나 뭐 이때쯤 되면 뭐 부활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 6월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즉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공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 즉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절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 정말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초막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교통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 6월절 시작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첫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혀 누룩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없을 무자 그리고 누룩을 의미하는 표. 그래서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무교병만 먹습니다. 즉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의 가치가,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즉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이 전혀 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그리고 나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이만큼도 드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내 구원, 내 생명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즉 내가 나타날 때마다 흔들려요. 왜?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엉망이고 진창이고 그냥 맨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게 정말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은혜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은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 다음 무교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이 초실절이 지켜져요.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드려지는 건데, 말 그대로 처음 초자 열매 식자예요. 그때쯤이 우리나라로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 유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 흔들어가지고 요제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흔들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양을 줍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9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초실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초실절이 과연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이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요일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계산은 그 날부터 세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셋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금, 토, 일로 이렇게 따져서. 자, 아무튼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깨뜨리고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자신을 드린 것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활로 말미암아. 즉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기의 임의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임의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나신 분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함받고 완전하게 드려졌음을 상징하는, 그걸 보여주는 확증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가 이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야 모였었고, 그것을 기억해서 초대교회,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주일을 기념해서, 즉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물론 매일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정말 매일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굳이 날짜를 정한다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 신앙의 기초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을 이 초실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도 내 삶의 처음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장자, 처음 낳은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양이 처음 새끼를 낳든지 소가 처음 새끼를 낳든지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처음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처음이라는 뜻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헌신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가치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본이라는 거죠. 이것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고 2021년을 통해서 내 생에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이어지는 이 처음 절기 세 가지가 지나갑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어요.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초실절날부터,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자, 그런 다음 안식 후 첫날부터 얼마 동안 세냐면 7주를 세요. 77에 49죠. 그래서 49일을 세고 그 다음 오는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건 날짜로 따져보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 즉 이 순이라는 의미는 10을 의미하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말로는 7절이라고 부릅니다. 7주간, 7주간이라는 의미죠. 7절.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 오순절을 기억하게 해서 지키게 해요. 역사적으로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얼마 동안 머무셨냐면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선물이,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절기하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졌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자 경륜이, 즉 유대인이 저버리고 유대인이 포기하고 유대인이 배반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가 이어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통치가,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 그 날을 오순절이 그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자 확증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봉사,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한 가지 일들, 교회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무엇인가에게 헌신해 드려지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내게 맡겨진 일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간절히 생각하는 성도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긴 기도가 있다면, 내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역할 때, 그것을 함께 이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이 은혜 시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즉 냉수 한 그릇도 놓치지 않고 상을 받게 되신다고,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잠시 이름을 얻고 잠시 기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삶에 금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동역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드리는 자가 될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순절에 주어지는 의미는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것이 그 다음 나오는 나팔절입니다. 15절부터 해서 여호와의 그 오순절에 대해서 쭉 드리고 있는데요. 오순절날 특징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날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갖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무교절 때는 누룩을 전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는 자는 죽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의 행위를 넣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교회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이 동역하는 시대예요. 즉 사람을 받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룩투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지만 내 삶은, 우리 육신은 항상 누룩이 담겨있어요. 죄가 담겨있고 거짓된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받으시고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 누룩이 담겨있는 유교병에 담겨있는 의미고, 하나님이 두 덩이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과 또 다른 헌신의 의미, 하나님과 동역하는 의미가 이 오순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적으로 7월 1일인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돼요. 즉 가을입니다. 한 가을이에요. 이때 나팔절이 이루어집니다. 나팔은 무엇인가를 부르는 신호예요. 즉 지금은 뭐 우리 재난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으로 그냥 지역 방송국을 타고 오기 때문에 전주에 있으면 전주 재난 문자가 오고, 제가 익산에 가면 익산 재난 문자가 저한테 와요. 그 지역 기지국을 타고 오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보내면 전국 것이 그냥 갑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알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알리는 신호가 뭐였냐면 나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신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한번 울리면 이건 무슨 의미?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2번 연속으로 울리면 무슨 의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임하신다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누구의 나팔이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울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정말 은혜의 때가 마감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날 모든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휴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열매를 나타내고 싶어도 때가 차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언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징조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정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7가지, 8가지 정도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도, 아니 오늘 나팔을 불어도, 오늘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시대, 하나님의 나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그러한 문턱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이 고리를 잡고 하나님이 문을 바로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확정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마감되어지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끝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 그의 인생을 데려가시면 발버둥을 쳐도, 그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건희가 죽고 싶어도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인생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 세월을 아끼는 성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이 기회니까, 오늘이 기회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를,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환란 속에 막 그 풍파 속에 우리도 함께 묶여가지고 욕하고 떠들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정치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세상에 더우면 더더욱 혼탁해질 거예요. 더더욱 더러워질 겁니다.
근데 더러워진 세상 욕한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찾고 우리의 위치를 찾고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바라봐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제 그 다음 절기는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과 나팔절의 공백이 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다음은 아주 그냥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주어집니다. 이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한 속죄를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일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만 남아있어요. 즉 이 속죄일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죄를 받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불꽃을, 정말 위대한 사명을 전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가득한 시기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속죄받는 그 날을 이 속죄일이 의미합니다. 환난 중에 이루어질 날이에요. 자, 그리고 속죄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시냐면 초막절로 연결돼요. 자,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겠는데 실제로는 8일이에요. 첫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계속 그들이 어디에 머무냐면 초막에 머물러요. 자기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따로 거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초막을 세워요. 그래서 뭐 흔히 초막하면 나뭇가지나 풀이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짓거든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살아요.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연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추수가 끝난 때거든요. 자, 아무튼 이 기간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다 곳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들어가요. 자, 그럼 교회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가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거기에 주축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 이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숨 걸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나라가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바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 은혜의 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의 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환난의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천국에서도 불평할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불평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온전하게 전하는,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거리만 찾고 있고 원망거리만 찾고 있는
초등 수준의 어린아이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더라도 지금 깰 때가 되었어요. 혹 자고 있는 성도, 졸고 있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잠을 자거나 졸고 있거나 또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2021년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해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때인지를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첫 주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속에 내가 동역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다라이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로를 얻고 평강을 누리면서 어떠한 환난이 주어져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